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 가운데 일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기독교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게 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 사울을 택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엄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가마리알 문화생의 일원으로서 그 당시 젊은이로서는 상당히 촉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기독교가 막 왕성되니까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에 던져 죽이게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그 뒤에서 그 모든 데모를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사울입니다. 거기에 주동자들이 모두 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핍박을 받으니까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로 피난 가요. 또 그들이 이제 국경을 넘습니다. 다메섹에는 언덕을 넘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나쁜 사람들 봐. 아니 도망가?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하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우리가 영장을, 지금 말은 영장이죠. 영장을 받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오겠다고.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여러분들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갈 때에 그에게 하늘에 갑자기 빛이 비출 때 보게 되면 정오 시간,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유대인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 사막길의 12시라는 시간은 살인적인 더위와 열기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엎드려져요. 완전히 이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손길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의 그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직가라는 곳에 가서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는데 마침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너는 지금 직가로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만들어라. 그리고 일을 하게 만들어라.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우리를 잡으러 왔다고.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기에 아나니아가 와서 오늘 이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요 사울이 있는 곳에 와서 야, 형제 사울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 같은 여겼던 사람인데 형제 사울아 불러요.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께서 너에게 안수해주고 내 눈을 벗겨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안수하면 너에게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누구의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뭐 그게 어떤 버겁졌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 영안이 열렸다는 그런 말이죠.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이제 자기가 핍박하고 그들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왔던 그 예수를 간증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나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만약 마지막 로마까지 간 것을 따지면 4차 전도 여행을 간 거지요. 그런 일생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이 유대교의 틀에서 세계 선교의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큰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울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세계 종교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요. 많은 종파가 있는데 그중에 이 감리교회도 세계적인 종교의 하나로 이 기독교 내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큰 교단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단을 이루게 된 그 감리교회를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감리교회가 탄생이 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우리는 항상 말할 때마다 언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러한 여러분 집회에 갔다가 그 집회에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웨슬리 목사님이 새로운 존재의 목사님으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감리교회는 1738년 5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이 웨슬리 회심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올해는 그분이 회심 주일에 284주년 되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적인 감리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감리교인 웨슬리 목사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올더스 게이트의 그 집회에서 가슴이 뜨뜻해졌다. 가슴이 이렇게 후끈해졌다. 이게 따뜻해졌다. 요 일 가지고 감리교회는 이게 따뜻한 이 가슴이 뜨뜻한 요런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리교회가 전체로 되어져 있는 감리교회 시작된 것을 우리는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증거도 하고 그런 집회를 많이 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그가 목사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나게 된 모든 일이 참 위대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감리교회의 태동을 말하는 위대한 어떤 그 시발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바른 어떤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의 심미적 체험을 초월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그 뜨거운 삶, 그의 모든 감리교회를 이끌었던 그 태동의 모든 모습,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찾으면서 저는 감리교인들의 정체성을 한번 좀 찾고자 해요. 도대체 감리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번 다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안에서 대답을 바로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상 중요한 어떤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웨슬리 회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284주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감리교회의 어떤 정체성이 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많은 내용을 뭐 말할 수 없고 제가 중요한 요점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감리교인 그러면 이것이 감리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리교, 그럼 메소디스트, 귀칙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 감리교의 정체성이 뭘까? 제일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감리교인은 마음이 뜨거운 자가 감리교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이 교파보다도 이 감리교인들은 마음이 뜨거운. 이런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 감리교인이 첫 출발이 되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 성공회의 목사예요. 영국 성공회의 목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그 고교회로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목사 그래서 딱 이렇게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되게 그 자체로 그 목사의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고귀한 어떻게 봅니까? 거룩한 그런 어떤 목사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사예요. 그분은 학문으로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의 선교사로 떠나요.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떠나서 그렇게 영국의 아주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 홀리클럽의 그 주동자였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로서의 어떤 모범적인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 일을 감당하면서 그만 완전히 그 선교사의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사에 전혀 실패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에게 실패하고 났는데 그가 처음에 이제 그 미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배가 여러분 그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안정적인 배는 아니잖아요. 뭐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그 참 어려울 때에 자기는 목사로서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되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어서요. 이제 그것을 보고 선교사에게 나갔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던 목사로서 성공의 그 자기 아버지도 목사로서 그래도 뭔가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보니까 좀 지금 말로 말하면 부흥회를 가자는 거예요. 부흥회. 올더스 게이트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근데 그 일기를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가기 싫은 거 간 거예요. 그냥 끌려서 간 거야. 끌려서 가서 보니까 이제 예배가 진행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설교하는 사람이 다른 엄청난 큰일 한 것도 아니에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배운 모든 철학과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그 마음이 뜨뜻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달라진 고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임을 그는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제 구속의 은총 안에서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그는 고백하고 그것을 간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회심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그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두려움과 불안과 다음에 의심 가운데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사라졌다고, 없어졌다고 그는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조롱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또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과거에는 때때로 승리하였으나 이제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서야 되지 그러면서 이런 모든 불안과 어려움을 다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넘어짐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후로는 내가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나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은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내가 나에게 허락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하시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마음이 뜨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감리교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일생 동안에 십자가 부활의 권세가 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감리교인은 어떤 사람이 감리교인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를 잘하는 사람. 뭘 잘한다고요? 이 복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감리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감리교의 태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리교 그러면 외출래 목사님이 5월 24일 날 그 마음의 뜨뜻해짐을 통해서 이제 감리교가 시작되었다, 그 중생의 체험, 다시 거듭남의 체험,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외실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감리교회가 바로 태동하게 된 모든 그 원동력,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가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야외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외실의 목사님과 함께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고교의 목사로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자기 지성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거룩한 어떤 의식을 많이 표했지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야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두 분이 참 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만합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웨슬리 목사, 웨슬리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야외 전도를 해. 그게 하나님 원하는 일이야. 그럴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건 시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나같이 고교의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하찮은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휘필드 목사가 이제는 그가 자기 영국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1739년 4월 1일 웨슬리 목사님은 드디어 휘필드의 강권에 못 이겨서 브리스톨의 작은 언덕에서 설교하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모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참으로 딱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탄광촌에 일하는 사람들, 참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지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브리스톨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그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열심히 다짐하게 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자기 마음이 지금까지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이게 주님의 제자가 한 일이구나. 그걸 알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제자를 데리고 어떤 데는 5,000명 모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계속했었는데 그냥 나는 고귀한 척, 나는 고결한 목사인 척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런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인간을 바꾸는 것이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야외 설교는 못 쓸 것이 상스럽고 못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기림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런 고백을 그가 눈으로 현장으로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다음 날부터 웨슬리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는 그 야외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에게 새로운 어떤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웨슬리에 따르는 무리들이 확장되어지고 이제 영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리교회의 출발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는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목사로서 전도하라는 얘기도 잘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두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감리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그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감리 교인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감리교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감리교인은요, 잘 돌보는 사람, 잘 돌보는 사람. 브리스톨에서 야외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위슐리 목사님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이커라는 사람은 감리교인들은 먹이면서 입히면서 치료하면서 가르치면서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 과부, 실직자, 불구자, 집 없는 사람을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두 감리교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졌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일생 동안 가난한 자들의 사랑의 사도였고 감리교인들은 돌보는 사람들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인들이 그런 정체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이게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곡식을 뺄 때 내 구퉁이를 베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구퉁이를 베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조금 남기는 것 같지만 이게 정사각형으로 해서 원을 딱 그리고 내 구퉁이를 남기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느냐? 상당히 많습니다. 100평이라고 그러면 20평 정도 넘는 것이 내 구퉁이에요. 그건 왜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과부, 불쌍한 사람들의 나그네의 양식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속한 사람은 양, 여기 있으면 염소에, 양에 속한 무리들은 이게 천국의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염소,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들 양에 속한 무리를 또 내가 왜 여기에 속해 있는가 알지 못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내가 정말 소외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나에게 물 한 잔 주고 나를 만져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 똑같이 무슨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왜 주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참 그 어려움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슐리 목사님은 야외 설교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감리교회의 첫 출발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웃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리교회는
누구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감리교인이다. 어떤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웨슬리는 감리교의 핵심은 마음의 생활과 성결이다. 마음의 생활과 성결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성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경건을 추구하고 속회로 모이고 철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약을 뿌리 뽑고 이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길, 이것이 감리교의 핵심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 성화의 길인데 성화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성화의 길인데 그 길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멋진 인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일 멋진 길이 뭐겠어요? 그것은 성화의 길이 아니겠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은요, 정말 멋진 인생을 만드는 길인데 감리교회는요, 감리교인들은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멋진 인생, 멋진 인생. 그 멋진 인생을 만든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노후가 될수록 점점 고귀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도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화의 길을 바로 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감리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인들은 개혁하는 사람, 개혁하는 사람. 18세기 말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톰프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언어가 달라지고 교양이 있고 신사다운 사람들로 변하고 무례와 난폭한 행동이 사라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가정이 품위를 찾고 아이들이 잘 교육되고 사람들이 고귀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 이 감리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민족을 개혁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감리교인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웨슬리 회심주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리교인들이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웃을 돌보는 사람, 정직한 사람, 개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서 내가 주 앞에 갔을 때에 너 멋진 삶을 살고 왔다, 우리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감리교인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사라 더욱 이전엔 세상아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내 다만 내 비는 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아버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에 어떤 말 하겠습니까? 내 구 예수를 더욱 사랑하실 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 여러분, 진정한 감리교인이 누구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여 마음이 따뜻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며 정직하고 나의 삶을 개혁하는 사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모든 형편을 바로 이루어주시는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도와줄 수 없이고 놀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놀란 흘롱으로 주를 바라보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바라볼 신실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없이고 놀란 믿음이 담내고 들어가시는 못된 일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없이고 충만한 자가 믿는 말 내 구주도 사랑하는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란 믿음의 이름으로 내려가게 도와주소서. 오늘의 정말 바람을 신실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너희로 주님을 내가 누군가를 바라게 도와주소서 합니다. 내가 감리기를 해서 내가 나타난 정체성을 바라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 가슴 마음에 따뜻한 사람으로 성령 힘제 가운데 사는 사람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개혁감을 주시옵시고 너희를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돌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하시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원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마음을 바라보는 신실한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신 일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자고 사랑하는 복된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름으로 우리 내 위를 사랑하는 말을 만나서 이런 복된 신앙을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서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